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들에 떠밀려서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다릅니다. 여기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옆에 있는 호수, 게네사렛은 그 서북쪽 지역에 있었던 넓은 평원, 곡창지대와 같은 넓은 평원이 있는데 거기가 게네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구약 시대에는 긴네렛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이렇게 많죠. 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년간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여기서 보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역사적인 중심지, 의미 있는 종교적 중심지인 거기에 사는 사람들보다 변방이라고 불름받는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훨씬 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짧은 몇 년 동안, 그 짧은 몇 년의 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보며 가장 많은 접촉을 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은 행운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리들과 함께 몰려오신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이제 영업을 종료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택하시고 그에게 요청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죄송합니다만 배를 좀 다시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밝은 미소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뭔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한 아우라가 있는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 그 뒤에 수백 개가 쳐다보는 눈동자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베드로는 거부할 수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원치는 않아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등 떠밀려서 배를 띄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바다로 조금 들어간 후에 예수님은 여기쯤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자 베드로는 거기에 배를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할 일이 없었죠. 수백 개의 눈동자가 예수님을 보러 바라보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자기도 시선이 따갑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피곤해 육신이 어젯밤부터 잠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며 이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피로가 완전히 몰려와 죽을 지경이겠지만 그 순간 잠을 잘 수도 없고 잠이 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꼼짝없이 붙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었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몇 분이나 계속됐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설교하면 30분 내지 40분 설교를 합니다. 40분 설교를 하면 사실 길게 느껴집니다. 저도 주일날 40분 설교를 하면요, 우리 예배 전체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쫓깁니다. 그래서 설교는 40분을 넘지 않습니다. 보통 30분에서 35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설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제가 인도인지 캄보디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곳에 선교하러 가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현지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지의 현지인들은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설교해 주실 분을 원합니다. 그런데 한국 목회자들은 오면 기껏해야 30분, 길어야 40분, 그 밖에는 설교를 더 이상 못한다는 거죠. 더 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설교란 게 수도꼭지처럼 틀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냥 그런 식으로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들었던 소리 또 듣고 들었던 소리 또 듣고 들어도 재미없고 내용도 없고 헐렁헐렁 하다가 지나가는 이야기, 아마 그런 수준의 설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그런 식의 설교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30분의 설교가 끝나는 걸로 거의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도요, 설교를 30분의 훈련이 몸에 닳도록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설교하라 그래도 사실 잘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설교를 30-40분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1시간 이상 2시간, 이렇게 3시간까지도 길게 이야기를 풀어내며 설교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강론이었습니다. 왜 에스라도 보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강론을 하고 점심 먹고 막 오후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길게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설교도요, 짧게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길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어젯밤부터 꼬박 날을 새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강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힘이라도 날 텐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퇴근해야 되는 시간에 붙잡혀가지고 강제로 초과 근무 지금 몇 시간을 해야 하는 요청을 받은 상황,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선생님의 알 수 없는 힘에 압도되어지고 또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그 모습에 베드로는 노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배를 띄우는 일은 베드로에게는 원하지 않았지만 등 떠밀린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등 떠밀려서 하게 된 강제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본의 아닌 말씀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물고기 잡아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물고기 잡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내가 뭐 누구 쫓아다니면서 그 말 듣는다고 내가 거기에 쫓아다녀? 그건 한가한 사람들의 한가한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렇게 배부른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오늘도 물고기를 잡고 내일도 잡아야만 먹고 살 수 있고 가족들 입에 풀칠할 수 있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억지에 떠밀려서 예수님 말씀을 강제로라도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쏙하니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쏙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얻어먹은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에 깊이 박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연히라도 은혜의 자리를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연히 TV 틀었는데 갑자기 그 간증 프로가 나와가지고 간증 듣다가 은혜 받고 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도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내가 그냥 성경 말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펴서 읽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마음에 쏙 들어와서 이거구나 하면서 감격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자리, 쾌락자리, 돈 버는 자리는요, 길을 쓰고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정작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참 게으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도 이런저런 이유를 뜯어붙여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수많은 이유를 들이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렇게 등 떠미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요, 전혀 생각이 없었겠지만 무리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의 정중한 부탁에 압도되어서 배를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히 얻어 걸린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이 베드로의 영혼을 깨워내는 놀라운 말씀,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연히라도 내 인생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연히라도 내 자식의 인생에, 그들의 귓전에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지금 돈벌이 하느라 정신이 없고 놀러 가느라 정신이 없고 친구 사귀느라 정신이 없는데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등 떠밀려서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고 듣게 되고 말씀에 접촉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바로 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청취하는데요, 베드로는 말씀에 쏙 빨려 들어가서 그 시간이 긴 줄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말씀에 은혜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말 속에서, 그의 이후의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8절을 통해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말이 정말 뜬금없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인가? 대한민국의 문화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제단을 보고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화로다 나여라고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절망의 통곡 같은 소리였겠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요, 그랬기 때문에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뛰어난 분으로 인식하고 지금 있는가를 우리로 보게 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본의 아닌 수고의 대가를 예수님께로부터 그는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물론 우리 한글말 성경은 이렇게 반말로 쓰여 있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하고 이렇게 반말로 쓰여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디 그렇게 말했을까요? 내려보십시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분명히. 그러나 베드로는 압니다. 지금 여기 그물 내려봐야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 그리고 애써 씻어 놓은 내 그물을 또 여기 담그게 되면 다시 씻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거 베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권위 있는 그 말씀, 절대로 그분 앞에서 노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는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지금 그물 내리는 것조차 자기 의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에 의지해서 내가 이거 하고 있고, 내가 여기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들은 것도 이 모든 당신의 권위와 사람들의 눈총에 떠밀려서 여기 이렇게 왔고,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의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 초기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역은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우연히 끌려가는 인생, 떠밀려가는 인생으로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물을 지금 내리는 것도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그분의 의지로 그물을 내려요. 근데 놀랍게도 이 그물이 당겨 올리는데 딸려오지를 않습니다.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힌 거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왜 우리가 쉽게 들 수 있는 가벼울 거라고 생각하고 힘을 어느 정도 주고 들었는데 이게 꿈쩍도 안 하면 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또 당겨도 이게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게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얼른 아마 그 해변가에 자기 친구들이 거기에 배를 대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짓해서 빨리 오라고 합니다. 이 동무들도 아마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겠죠. 그리고는 거기 그물을 다시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그 동무들은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쟤 또 왜 저러고 있대? 쟤는 왜 또 미친 짓을 한대? 저 그물 다 씻어놓고 왜 내려? 저 고기 없는데? 아마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가 급히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뭔가 일이 터졌구나 생각을 하고는 친구들이 배를 빨리 몰아서 베드로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빨리 이 그물을 그쪽에서 당겨 올려라. 나도 이쪽에서 당길 테니까 당신도 당기라 해서 끌어올려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죠. 2배가 가득 차도록 잡히게 된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앞에 일어난 겁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뭔가 권위 있는 랍비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물고기 잡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건 절대 불가능한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천사일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완성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은요, 내가 잘해야 되고 내 실력만큼 얻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일반적으로는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방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은혜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세상은 기적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실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게 진짜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얼만큼 할 수 있습니까? 명백히 내 실력만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실력만큼, 항상 내 실력만큼 나옵니까? 아니요. 야구 선수들도 보면 자기 실력은 그보다 뛰어난데 그 순간 긴장하고 얼어버리면 자기 실력이 안 나오고 실수가 연발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긴장하면 안 되고, 또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여러 환경들이, 여건들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짓눌러 버리면 내 실력 발휘 못하고 그냥 내가 쪼그라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대로 산다면요, 잘해야 내 실력만큼 사는 겁니다. 그 이상은 못 살아요. 잘해야 내 실력만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께 걸고 주님의 등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실력만큼 사는 게 아니라 주 은혜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만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구르고 굴러봐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그게 어디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등 떠밀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 은혜에 떠밀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마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이들 보지 않습니까?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생긴 것도 나보다 못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내 남편은 맨날 헛짓거리나 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패기나 하고 이 모양 이 꼴인데 쟤는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호강하며 사는가? 분이 막 올라올 때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력만큼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은혜만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면 무빙워크가 있죠. 우리가 이 백화점에 가면 있는 그 엘리베이터 말고 에스컬레이터 말고 그 무빙워크가 있잖아요. 그냥 평지인데도 쭉 만들어 놓은 거, 거기 가보면 그냥 나는 걷는데 거의 축지법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한 발 한 발 걸었을 뿐인데 밖에서 보면 이거 막 뛰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무빙워크가,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좋은 장치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으면 내 걸음만큼 걸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똑같이 한 걸음 걸었는데 하나님의 무빙워크가 나를 은혜로 쑥 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한 걸음을 갔는데 한 걸음을 간 게 아니야. 두 걸음, 세 걸음 간 것처럼 나를 확 밀어버리면 이거 옆에서는 뛰어야 내 걷는 수준에 맞출 수 있을 정도라면 여러분, 이런 인생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떠밀린 인생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무빙워크 타고 가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걸어가면 시속 3km 정도 될라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무빙워크를 타니까 이게 시속 6km, 7km로 막 내 인생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무빙워크가 여러분 인생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어젯밤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시니 특별한 거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야, 너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 한마디 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그물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물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고기들이 알아서 그쪽에 다 와 있는 거죠. 그냥 알아서 거기 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딱 그물을 던지는 순간 그냥 싹 다 잡히는 은혜의 축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빙 워크를 타면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이 무빙 워크를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 고백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배 띄워드리죠, 이게 전부였는데, 그냥 이게 전부였는데 이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자 이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요, 기도 시간에 아마 눈물로 펑펑 하나님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흐르도록 만드신 그때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요, 하나님께 꼭 때를 써서라도 그 경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신앙의 발전과 은혜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옆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미쳤나,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아마 들지 모릅니다. 그건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태도, 그 상황, 그 현실을 해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해석해요. 미쳤나, 제정신이 아니네, 이런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 눈에서 수도꼭지 열어놓은 것처럼 그 은혜의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가,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신앙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사람과 그 은혜를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완벽하게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접촉해 주셔서 마치 하나님이 수도꼭지를 열어놓으신 것처럼 내 인생에 접촉해 주셔서 터치해 주셔서 은혜의 이 경험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대번합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건조한 말인가, 늘 쓸데없는 말들 내지는 세상적인 말들, 건조한 말들밖에 안 나오는 은혜에 촉촉히 젖은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 나눠보면 대번합니다. 그거 뭐 따지고 물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대화를 해보면 그냥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인간적인 말만 쭉 쓸어내다가 안 되면 대충 시간을 때우다가 그냥 농담으로 채우다가 그것도 안 되면 재미없다고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떠나고 다시는 그 자리에 오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모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타까운 건 40년 50년 교회를 다녔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옳은 표현은 아닌데요, 마치 40년 50년을 허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지나간 40년 50년을 채우면 그 다음에 꼭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항상 쓴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보통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사회적인 세상적인 개념으로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쓴뿌리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들만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도 순간순간 유혹받고 무너지고 이런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퍼센티지가 이 은혜를 모르면 여기에 빠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바른 길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제일 솔직히 목사로서 답답합니다. 말을 못 해줘요. 왜?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면서도 말을 못 해주고, 제가 같이 교제를 하면서도 말을 못 해줍니다. 할 수가 없어요. 목사지만 못해요. 그 사람의 인격이 깎일까 봐, 그렇게 느낄까 봐. 그런데 스스로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를 경험해야 인생이 바뀐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닌 건요, 여러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냥 매너 있게는 할 겁니다. 왜? 교회의 방식을 알고 교회의 스타일을 아니까 매너 있게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매너 있게는 해도 은혜 있게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은혜 있어야 합니다. 매너 있는 정도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은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감당 못할 은혜 앞에 선 베드로는요,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고백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이전에 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고기나 잡고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그 고백은 필요 없었거든요. 할 필요도 없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은혜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물로 고백하는 진짜의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 뭐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터치하니까 내 인생이 마치 펑 터진 것처럼, 수도꼭지가 그냥 열려버린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은혜의 터치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도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면서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이 영혼도 만져주옵소서, 터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 손가락 끝 하나만 건드려만 주셔도 내 인생이 변화여질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게 교회 생활인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를 경험하지 않으면 40년을 다녀도 50년을 다녀도 그냥 친구 만나러 다닌 거지 아무것도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당 못할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요, 시키지도 않은 고백을 진심으로 쏟아내게 됩니다. 과분한 은혜 앞에 서본 사람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감격의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요, 반드시 나의 믿음이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은혜의 사람, 뜨거운 사람, 불덩어리가 됩니다. 베드로는 배를 잠시 빌려준 대가로 두 배가 잠기고도 남을 만큼의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어부에게는 이게 주 목적 아닙니까? 배 몇 시간 빌려주고 며칠에 해당하는 물고기를 잡았다면 이거야말로 땡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는 정도가 아니라, 연봉이 수직 상승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리라. 너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보게 되리라.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 앞에 나와서 인생이 뒤바뀌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 전도하여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요 돈 많이 버는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이에요. 선교사님들 중에 잘 나가는 의사임에도 그거 다 내려놓고 해외에 나가서 자비량으로 그 선교 사역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남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그게 바로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가 당신은 나가서 해야 돼.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까 당신도 갚아야 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도록 스스로가 결단하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만난 사람만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흉내내고 스게와의 일곱 아들 같은 그런 모습에는 결단코 나올 수 없는 모습. 주님의 은혜가 아닌 그냥 지루한 천자문 외듯이 성경을 그냥 하품하면서 들적거렸던 사람에게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주님을 만난 분들인 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세상은 미쳤다라고 말할 겁니다. 돌았단 소리죠. 그러나 그 미쳤다는 걸 다른 의미로 하면 어디에 미쳤다, 거기에 가서 닿았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가서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거기에 가서 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돈 많이 벌고 나면 반드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의 본질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돈 벌려고 그래야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너는 네 인생 왜 그렇게 달려왔니? 네 인생의 의미는 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가 봉착하게 될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거기에서 무너집니다. 왜? 공허하거든요. 돈은 많은데 나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이 공허감에 부딪히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의미에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거기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없어도 조금 가난해도 조금 병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신 2배 가득히 채워주신 물고기처럼 우리 인생에 가득한 인생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복된 가치로 의미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을 부르며 여러분 자녀도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